18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리고 18장 28절에 보면은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르라. 여기서 보면요, 18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 전하는 메시지가 정확해요. 뭐라고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그리고 아까 아볼로도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르라. 그럼 18장에서 바울의 메시지나 아볼로의 메시지나 사도들의 메시지나 분명하게 말씀을 선포하느냐.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제 이게 메인 메시지예요. 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메시지가 왜 그렇게 중요한데, 기독교는요, 이 메시지 때문에 기독교의 사도들이요, 생명을 걸고 순교까지 하고 초대교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 때문에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존재가 바뀌어버렸고,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하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죽는 그런 일들이 있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역사적으로 우리 한국에 복음이 전파될 때요, 우리 한국이 쉬운 나라가 아니었어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아주 악독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에는 정말 마지막 동쪽 극동에서 이 복음이 전파되기에 쉬운 나라가 아니었어요. 일본에도 중국에도 복음이 들어왔지만은 조선에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합정동에 가면 절두산이라는 것도 있고요. 거기서요, 절두가 알죠? 머리가 잘리는. 그래서 수많은 이 순교자들이 있었고, 선교사들도요, 굉장히 많은 어떤 선교에 피를 뿌리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졌는데, 복음이라는 게 이게 복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이게 굿뉴스, 엄청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인데, 그래, 뭐가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 우리는 내가 로또 당첨되었다. 이게 이제 기쁜 소식인데, 그러면 이게 뭐 그렇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 메시지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이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게 뭐 그 기쁜 소식이냐? 근데 그것 때문에 왜 생명을 걸고 이걸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가 도대체 어떤 메시지길래 그게 이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이게 좀 두껍긴 해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믿겨지고 우리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지면요,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나의 인생의 방황이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가 정확하게 깨달아졌는데 내 삶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만큼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준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하시면서 이루신, 하나님 편에서는 전부를 쏟아부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것이 쉽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게 쉽겠어요? 어떻게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보다도 하나님 편에서는 더 큰 희생을 치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신앙이 뭔지 알 수 없습니다. 신앙이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인간들이 뭐 적당하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좀 이렇게 좋은 일 하고 뭐 살아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아니, 그런 종교면은 뭘 그렇게 기독교 하면서 너무 독단적으로 보이고 하는 그런 일이 있겠어요. 왜 생명을 걸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 안에는 무시무시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그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지가 실은 그 수없이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튜브에 다 있어요. 보시는 분들도 정말 이 메시지가 뭔지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면 유튜브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것 다시 또 얘기를 해야 되지만 오늘 본문은 18장이 아니라 19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설명하면 시간이 다 나가버리기 때문에 오늘은 19장에다가 좀 집중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거가 궁금하다면 꼭 유튜브를 참고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왜 그토록 중요하고 그 사실이 깨달아진다면 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결론 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들 유튜브에 다 설교해 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이 메시지 이후에 18장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 이후에 19장에 와서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조금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예수가 죽은 사건은요, 그거는 예수님만 죽은 사건이 아니고 그거는 우리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우리 존재 죽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연합할 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고 내가 거기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건입니다. 아니 그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성경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제가 제 얘기면은 이 뭐 문제가 있겠지만은 이 성경에서 그거를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 번 더 강조하는데요. 하나님의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뭐 이렇게 과학, 뭐 이렇게 뭐 자연과학 뭐 대단하게 실은 이 모든 인문학도 어디서 나오냐? 이 자연과학에서 나오거든요. 자연과학에서 나와서 해서 인문학이 나오고 철학이 나오고 사조가 나오고 다 그래요. 근데 이 자연과학의 기초가 뭐냐면 이 물질 세계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이 워낙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높고 깊고 넓은 분이라서 자연 세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신성이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들이 자연 물질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 물질 세계를 보면서 법칙을 만들어낸 그 법칙을 발견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과학이죠. 그죠? 그 과학에서부터 인문학도 나오고 철학도 나오고 사조도 나오고 다 하는데 문제는 그 물질 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물질 세계에
종속되어지고 제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 세계를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의 세계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이게 자기 수준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자기 수준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 수준으로 이해가 안 되면요, 겸손해야 되는데 이 교만한 사람들이 자기 수준을 끄집어 내려. 그러니까 지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수준의 것을 끄집어 내려서 자기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헛소리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이 하게 돼. 그러니까 신학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많은데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수준으로 이해하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어떻게 해요?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리고 우리의 수준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의 진리로 일을 하셔. 우리가 살아도 100년밖에 못 삽니다. 가끔씩 100년 이후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짧은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있니 없니, 또 하나님이 이 뇌를 창조하신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뇌를 가지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한데, 그런 아이러니한 일을 이 땅에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알면 뭘 알겠어요. 예? 아무도 몰라요. 또 이 얘기하면 또 인간을 또 너무 폄하한다고 예, 하여튼 뭐 죄송합니다. 그게 사실이니까. 하나님께 비하면은, 그리고 성령을 주셨다는 거, 요거 이제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은 이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셨냐니까, 그 죽었던 사건이 예수님만의 죽음이 사건이 아니고 나도 그 같이 죽었다 했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합니다. 그 부활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니까 예수님만의 부활의 사건이 아니고 그것은 내가 새로운 존재로 바뀌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도록 노력하라, 그게 아니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예수님만 올라간 사건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느니라 이렇게 된. 내 몸은 여기 있는데? 예, 몸은 여기 있죠. 그러나 우리의 영이라는 것은 공간과 시간과 이런 인데 제약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이해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해 안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어떻게 해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믿는 겁니다. 그 세상의 종류는 두 종류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믿든지 아니면 세상 소리를 듣든지, 두 종류의 하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아까도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을 했듯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아니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하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성령으로 처녀가 잉태를 했다는 이 얘기는 신학자들도 이해가 안 되니까 지 수준으로 끄집어 내려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예수는 사생하다, 뭐 이 정도밖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자기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기 머리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 수준으로 끄집어 내리니까 이제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머리는 똑똑하겠다.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뇌는 또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또 얘기하면요, 그건 그렇게 잘 믿겨져. 하나님의 성령으로 처녀가 잉태했다 이 말은 안 믿기는데, 그냥 사생아로 됐다 이 말은 또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다 땅에서 속해서 땅에 속한 자들이었었기 때문이에요. 땅의 사람들은 땅의 소리가 너무 친숙하고 익숙한 거예요. 하늘의 소리는 너무나, 이 진리의 소리는 우리 심령에 이렇게 뭐랄까 해야 되나, 이게 좀 이질적으로 느껴진달까요?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진리는, 그 말씀은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믿든지 땅의 소리를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확하게 결론 내지 않으면요, 계속 이 미혹과 혼동해서 시간 낭비만 하고 살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믿겠다 하면요, 그냥 딱 결론 내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겠다고 결론 냅니다. 이러면요, 그러면은 뭐가 믿겨지느냐니까, 내가 세상에 속한 내 존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나타났는데, 그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새로운 존재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존재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삼위일체 하나님분의 한 분이에요. 그분이 죄인에게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 옛사람에게 들어올 수 없어요. 가끔씩 구약에 보면 성령이 잠시 우리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잠시 사용하실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받을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삼손같이 힘을 받을 수도 있고, 성령님께서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내주하실 수는 없었어요. 내주한다는 것은 영원토록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함께 마지막까지 우리의 영이 연합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될 수가 없어요. 잠시 있다가 떠나가실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가 죽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질 때 하나님과 영원토록 내주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너희가 믿을 때 뭘 믿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뭔 역사가 있느냐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초대교회 때는 오순절로 해서 그냥 막 불같이 하는 그런 막 현상적으로 보여졌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의 영은 바람과 같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하나님 영으로 난 사람들 다 그러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이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사실은 주신 이유가 뭐냐니까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 인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인치라는 것은 뭐냐니까, 이게 말궁뎅이에 있으면 이 불로 해가 인을 팍 지지잖아요. 지지면은 그게 안 지워져요. 아니, 살갗에다가 이렇게 인을 찍 동일하게 너는 나의 것이야 할 때 그냥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에다가 인을 팍 찢어버리면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이 하나님의 완전한 보증,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완전하게 그것이 믿겨지고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주시느냐? 자, 믿음에는요, 이게 참 믿음에 있어서 이게 혼동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무슨 요소냐니까 이 주체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잘 몰라요. 주체의 문제가 뭐냐니까 계속 제가 반복해서 얘기해요. 자, 태양이 보세요. 우리 눈에 우리의 의식할 때는 태양이 우리를 돌잖아요, 그죠? 태양이 우리를 돌지만은 실제로는요, 태양이 우리를 도는 게 아니라 우리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어요. 항상 이 미혹에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감정은 태양이 도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실제는 예? 우리가 지금 태양을 돌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주체 문제가 항상 바뀌어 있어요. 항상 이 인간이 교만하고 인간이 뭘 이렇게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예? 항상 이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인간이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이 주체가 바뀌는 걸 얘기해요. 주체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주체 문제가 바뀝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요 제일 먼저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십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실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냐, 이것이 믿어지기 위해서는요, 믿어지는 것도 보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윤리, 도덕적으로 잘 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수를 늦게 믿었지만은, 이렇게 환경이 좀 이래가지고 죄를 지을 수 없는 이렇게 환경에 살다 보니까 친구들도 다 순진한 친구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죄를 잘 못 지었어요. 예?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한다니까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뭐 잘 살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죄인이 아니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건은 뭘 깨닫게 해주느냐니까요. 나로서는 할 수 없고 내가 존재적인 죄인이고 나에게는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다라는 것들이 보여져야 돼요. 내가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이 보여져야 돼요. 다른 말 이런 나무가 있잖아요. 이런 나무가 있으면은 사과 열매가 열리면은 사과를 보면은 이게 사과 나무구나 이렇게 하지만 이게 사과 나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죄의 열매들은요, 죄의 열매들이 있어서 이게 죄의 나무가 아니라 죄의 나무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바르게 살고 싶지만은 살 수 없어요. 예? 겉으로는 이렇게 거룩하게 보이고 뭐 겉으로는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세요. 똑같아요. 히틀러를 욕하는데요. 우리가 히틀러보다 더 좋은 환경 뭐 그런 여건 있으면 히틀러보다 더 어문 짓을 할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뭐 이게 TV에 나오면은 뭐 이게 막 손가락질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요 그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고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그런 여건이면요 그 사람보다 더 어문 짓을 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은 뭘 보여주느냐니까요. 우리의 존재를 보여주는데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존재적인 죄인이구나. 사실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은요 성군이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어린 그 10대 때 골리앗을 쳐 죽이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요 정말 성군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다윗 하면요 이거는 그냥 뭐 성인이에요. 성군. 그런데 다윗도요 기회가 주어지고 상황이 딱 주어지니까요 간음하게 되고요. 또 간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간음을 숨기려고 시도하다가 그게 안 숨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살인 교사를 해서 자기의 가장 충신인 우리아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1년이 넘도록요 회개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하죠. 1년이 넘도록 죄를 지적하니까 그때 다윗이 고백한 게요,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나는 모태로부터 죄인이었다고. 이게 존재적인 죄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끊임없이 이 문제, 성령이 오시면요 뭘 보여주느냐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나는 그래도 괜찮게 살았는데,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악한 자인지, 우리의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를 봐야 됩니다. 저도 신앙생활요 뭐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저는 싱가포르에서 뿐만 아니고 인도에까지 그 오지라는 곳은 오지는 다니면서 진짜 일반적인 선교사님들하고 좀 다르게 제가 진짜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좀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다루심도 많이 받았고요. 그러다 보면요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니까요, 선한 자아라는 게 있어요. 선한 자아. 선한 자아. 내가 하나님 때문에 뭘 했고, 하나님 때문에 봉사했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요 얼마나 신앙의 방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실은요 마귀가 뭐 때문에 자빠지느냐니까, 마귀가 쓰는 무기가 뭐냐니까 교만입니다. 그리고 선한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선한 자아도 어떤 거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이 선한 자아도. 이 선한 자아가 가장 자기를 속이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적과의 동침을 하는.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뭐 우리가 막 악하게만 살았겠어요? 나름 선한 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선한 일 안 했겠어요? 나름 선한 일 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선한 자아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이 죄인인가에 대해서 이거는 존재적으로 봐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보여주는 게 뭐냐니까요, 얼마나 내가 존재적인 죄인인가를 보여줍니다. 제게 있었던 거 간단하게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면요, 저희가 이제 저기 제부도 쪽에 이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느 회장님이 집을 이상하게 3층 건물을 그 일대에서는 제일 큰 건물을 지으셨어요. 그분은 오래 살지도 못하고 암으로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집은 그분이 짓고 살기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좋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그 옆에 이렇게 그 집에 딸린 이런 그 흙강 같은 게 있어요. 흙강 같은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그 농사를 좀 이렇게, 채소값이 비싸고 이러니까 뭐 상추도 심고 뭐 이렇게 좀 제가 농사를 좀 짓고 있거든요. 농사를 짓고 있는데 보니까 그게 흙간 그게 비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먼지가 쌓여 있고 그냥 거의 뭐 버려진 비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비료 좀 써도 되겠다 하면서 이게 비료를 해서 비료를 한 포대를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거 나무 거잖아요. 나무 거. 에? 내 것도 아닌데 나무 거를 그렇게 쉽게 그렇게 짜갈라서 써버렸어요. 썼는데 어젯밤에도 그렇고 계속 지금 성령님께서 야, 이 도둑놈아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네가 나무 거를 그렇게 도둑질을 했다라는 이 괴로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결단을 했어요. 뭔 결단을 했냐. 주님, 내가 가면은 그 비료를 찾아가지고 빨리 사서 갖다 붙이든지 주인을 빨리,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죠. 주인을 만나면은 빨리 내가 배상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불편해서 못 살겠어요. 예? 사실 버려지고 누구 하나 이렇게 그냥 뭐 먼지가 이렇게 수북하게 있는 그 비료 하나인데도 사람들은 몰라요. 그거 가져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요, 그것 때문에 괴로웠어요. 어제부터 지금 오늘까지. 계속 그거를 조명해 주세요. 그러면서, 아, 내가 미쳤지. 내가 그걸 왜 썼을까? 그걸 내가 왜 사용해가지고 이런 고문을 당하나 했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 감사합니까? 예,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보여주세요. 내 무의식 중에, 아니면 나 의식 중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쉽게 했던 그 행동들이 주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하나님 경외함 없이 했던 그 행동들이 무의식 중에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누가 가져갔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내가 지금 얘기를 안 하면. 그러나 지금 그거는 누구한테 속일 수 없는 건가요? 예, 하나님의 하나님에게는 속일 수 없는 일이죠. 뭘 보여줍니까? 예,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는 존재인가를 또 오늘 아침에도 또 확인하는 시간이죠. 예.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에게 가장 보여주는 일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존재적인 죄인인가를 가장 먼저 보여줍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면요,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죄를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 그죠? 사람들에게는 말하진 않았지만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평생 무덤까지 가져가야 될 그런 스토리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거 정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영역에서 기회를 주시고 또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죠. 예. 그래서 저희 공동체에 같이 있었던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그 서울 출신인데 이 호랑이 그림이 이렇게 동에다가 무지개 호랑이 그림이 이렇게 크게 그려져 있는 분이시고 또 뭐 그 세계에서 노시다가 어떻게 됐는지 뭐 지명 수배를 받으셔서 해외로 날라버렸어요. 해외로 날라서 해외에서 저기 뭐 이렇게 남미 쪽에서 거기서 이렇게 있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났네.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만나니까 이게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기는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한국에 있는 전화를 해서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 이전에는요 항상 총을 갖고 다녔대요. 왜냐하면은 뭔가 이렇게 눌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자기를 방어하려고 총을 갖고 다녀요. 그래서 그분이 전화를 해서 그걸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 이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가 쫙 이렇게 내리면요, 뭐 그렇게 이게 이제 그 관리가 되나 봐요. 딱 와서 이게 특별 대우를 이렇게 딱 잡고 이제 이렇게 모셔가나 봐요. 그렇게 가서 그 생활들을 뭐 자수하고 이렇게 해서 뭐 오래 살진 않으셔. 몇 년을 이렇게
감옥에서 보냈는데 그 감옥에서 제일 행복했대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렸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고 그러면서 그 죄값을 다 치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삶의 자유를 누리는 삶을 지금 또 살고 있어요. 지금은 그 우리 공동체에 있다가 지금은 저쪽 프레이포에서도 한번 간증한 적이 있어요. 간증한 적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저 한참 초창기 쯤에 있을 거예요. 아마요. 저기 간증한 찬양이 있는 간증이 있는데 그 간증을 들어보시면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저기 제주도 쪽에서 이렇게 계시는데 성령님께서요 우리에게 정말 참된 자유를 주시고 우리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그것에 대한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요 우리 존재를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존재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여줍니다. 성령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냥 적당히 이렇게 뭐 얼버분 무리고 뭐 적당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잠시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설교를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믿겨지고 그리고요 그게 믿겨지면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은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면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완전한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앞에 다 있습니다. 이 안에 모든 영원히 있습니다.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우리 인생 모든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모든 문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앞에서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알코올 문제도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앞에서 알코올 문제는 이미 해결되어졌습니다. 나면서 속영된 자가 해결되었는데 아니 그 알코올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에서 이게 안 된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왜?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경험을 믿으니까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것하고 진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진리를 믿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믿겨지면 돼요. 그것이 믿겨지면 끝납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안 믿겨지느냐? 이게 왜 안 믿겨지? 암만 얘기해도 이상하게 왜 안 믿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갑자기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것이 믿겨지면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방황은 모든 것이 끝나는데 이것이 믿겨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오시고 내가 죽었다라는 이 사실을 믿겨지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믿겨지면요. 그 모든 문제는 그냥 다 끝나는 겁니다. 주님이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그거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요.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요.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습니다. 뉴스 틀어보세요. 온갖 세상 소리만 하지 진리의 말씀이 안 들려집니다. 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전하는 곳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들을 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데 그 믿음이 내가 뭐 믿는다 뭐 믿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들을 때 그것이 믿겨지는 거예요. 믿겨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그것이 믿겨지게 하시는 분이면 성령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그것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보여주세요.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결론이 나야 됩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구나. 내가 얼마나 죄인이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는 존재인가. 이것이 결론이 나야 돼요.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여기 오늘 와야 될 기준순 성도도 지금 안 오고 지금 했는데, 오겠다고 해놓고 또 안 오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술의 문제거든요. 이게 알코올 중독의 문제, 이런 문제도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이 알코올 중독도 내가 알코올 중독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구나, 나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는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너무 약하다, 알코올에 대해서 나는 이길 수 없다, 나는 내 나라라는 것이 너무 형편없다라는 것이, 그게 딱 결론 나야 되는데, 알코올 중독을 못 고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나도 한때 뭐 잘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여전히 인간에게 소망을 두고 인간에게 뭔가를 계속 두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랑을 해도 자기 자랑, 여전히 할 수 없고 살 수 없는 나의 이 존재를 끊임없이 믿고 그게 소망을 두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은요, 그것이 결론 나야 됩니다.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나로서는 살 수 없구나, 나로서는 끝장났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살 수 없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이 믿겨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니까요, 우리의 죄를 보여주고 우리의 존재를 보여주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럼 존재가 바뀐 사람에게는 꼭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고, 또 그분이 우리로 믿게 해 줄 것인데, 제일 먼저 꼭 넘어가야 되는 사실,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이것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또 그렇게 보여달라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가 뭘 할 수 있다, 여전히 내가 한때 이런 것 때문에 복음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내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가 딱 결론 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결론을 찍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안 되는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딱 결론이 나야 비로소 신앙생활이 이제부터 존재가 주체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 영역에서 계속 쳇바퀴 돌고 있어요. 쳇바퀴 돌다가 퉁 튕겨 나가면은 다시 또 키 들어와서 또 쳇바퀴 돌고 있어요. 그래서 뭘 깨닫느냐니까, 나로서는 살 수 없는 걸 계속 안 되는구나 이래가지고 끝까지 어떻게 안 된다고 이렇게 믿어버려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 결론 나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되는데, 이 쳇바퀴에서 계속 거기에서 결론이 이렇게 안 나고 있는, 이거 어떻게 열어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깨닫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만 알면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다 끝장나는데 주님 이것이 믿겨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왜 죽었는지, 왜 십자가에서 내 존재가 처리되어졌는지, 내가 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로는 할 수 없는지, 주님 이것을 주님께서 끊임없이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적인 죄인인지,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안 되는 존재인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지 주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의 자랑이 얼마나 설모없는지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 나에게 유익한 그 모든 것이 내겐 해가 되고 나에게는 배설물이 된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같이 주님 성령님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망할 존재인지를 주님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주님 우리에게 소망 없다라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 아니고는 주님 우리는 아무 소망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 된다는 것. 주님이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은 여전히 주님 내 안에 소망을 찾고 세상 안에 소망을 찾고 뭔가 컨트롤해 보려고 하고 뭔가 아버지 내가 살아보려고 그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중심적으로 주체가 아무것도 바뀔 수 없는 아버지 이 쳇바퀴에서 주님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고 주체가 바뀌는 아버지 하나님 이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한국 교회와 열방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